주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잠깐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에스겔이라는 인물은 저희 기독교, 다 기독교죠. 특별히 천주교인들이 이 에스겔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을 따르는 또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에스겔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 교회가 더 중요하지만 특별히 유대교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제키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혹시 예제키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제키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다니엘하고 거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에스겔, 다니엘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몇 살에 끌려갈까요? BC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의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죠. 이때 나이가 아마도 15살, 17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에스겔은 다니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냐? 아니에요. 왜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이고 또 왕족으로서 좋은 교육을 받는 귀족 가문의 사람들이었고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세습입니까? 시험 봐서 되는 겁니까? 아무리 시험 공부 열심히 해도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핏줄이 세습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혈통상 뭐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30살이 되었을 때 뭐 하냐면 비로소 제사장으로서 반열에 올라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 29살까지는 뭐예요? 예? 태어나서 29살까지는 뭐예요? 그렇죠. 제사장 수업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부터 제사장으로서 죽을 때까지 종신직으로 할 텐데 그러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성전에서 일을 29살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좋은 교육을 받은 겁니까? 못 배운 겁니까? 특별한 계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은 거의 동시대 인물이고 나이도 비슷한 인물로서 거의 같은 데서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다니엘을 알았고 다니엘도 에스겔을 알았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 거의 비슷한, 다니엘이 15, 17살에 끌려갈 때 에스겔도 아마도 그 비슷한 나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난 BC 597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2차로 침공하게 되고 이때 1만여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스겔은 24, 25을 전후로 해서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스겔이 30째 해 1장에 보니까 부시 아들 에스겔이 30째 해 3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30살이 되면 뭘 해야 돼요?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에스겔은 어디에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으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 거기 끌려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사장, 원래 제사장의 주된 업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에서 일할 수 없으니 30살이 되었을 때 에스겔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은 에스겔은 아마도 이때까지
번민과 고민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일평생 동안 뭘 배워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사역할 것만을 배우고 익혔는데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그리고 몇 살이 됐어요? 30살이 되었는데 성전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지금 포로 신분 속에서 자신의 신세 또 자신의 민족 동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암담하고 영적으로는 눌려있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발 강가에 노역의 현장에 지금 이 사람은 던져져 있다고요. 그 동포들과 함께 지금 노역의 현장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30살이 된 거예요. 그럼 30살에는 자기는 제사장으로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고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때 에스겔의 행위 또 에스겔의 모습을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에스겔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 9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에스겔이 어떤 마음을 이 당시 갖고 있었을까? 우리가 보통 유추해 볼 수 있는 마음인데 9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다. 말씀을 띄어놔 주세요. 하나님이 30살 제사장으로 사역을 해야 될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일까요? 평안일까요? 네? 멸망일까요? 평안일까요? 전부 멸망이에요. 결국 지금 2차 침공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완전히 멸망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야. 저 사람들 내가 심판할 거야. 반드시 그들을 다 멸할 거야. 그 성전 다 무너뜨릴 거야. 성전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세상에 제사장들은 다른 신에게 절하고 있고 사람들은 만몬 곤충에다가 곤충 벽화를 그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고 여인들은 이방신에게 울고 있고 애곡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어버린 저 성전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그 진노의 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답답하죠. 속이 터지죠. 예레미야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 부르짖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cried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통하였다. 마치 누구처럼요? 지금 고국에는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에스겔도 예레미야처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예레미야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애통하는 자의 그 눈물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역사의 변곡점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느냐?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더라고요. 에스겔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어느 때까지 분노를 쏟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십니까? 하나님 그 중에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 하바국, 에스겔, 다니엘 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몰래 눈물 흘리며 지금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멸하실 겁니까? 애통하며 기도하는 에스겔의 모습. 저는 이 에스겔 또 예레미야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애통하는 눈물을 보시고 그 애통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 간구 들어 사용하셔서 역사의 변곡점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누차 드렸겠지만 지금 본국에서는 아직 멸망당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본국에서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레미야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2년 후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박수를 쳤을까요? 욕을 했을까요? 세상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냐 저 선지자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얼마나 들떠 있겠어요? 얼마나 감격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놀아나지 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한은 70년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좋아요? 2년이 좋아요? 네? 하나님의 심판 70년 받는 게 좋아요? 2년 받는 게 좋아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당연히 짧게 받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짧은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죄악이 있기 때문에 끌려갔을 것이다. 지금 우리 아직 안 끌려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아니다라고 외치지만 듣질 않는 거예요. 이미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 인간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복된 사람들일까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봤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의 현장에 있는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누굴 찾아가느냐면 에스겔을 찾아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근데 고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왕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쫓아다닙니까? 다른 선지자를 쫓아다닙니까? 누가 복된 사람들일까요? 누가 복된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있다고 해서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 환난을 안 당했기 때문에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직 안 당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만사태평하죠.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들이 고난의 현장, 고역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가를 듣기 위해서 에스겔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절하고 죄악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비록 그들의 삶은 포로요, 고역이요, 노역의 현장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길 원했던 사람들. 누가 복된 사람들이냐? 바로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준비시키고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들은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본토는 결국 멸망당해서 사라져요. 거기에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었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결국 누가 복된 사람이고 누가 옳은 길에 있는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저 메시지에 동의하십니까? 저 메시지에 동의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 자리를 선택한 거죠.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또 우리 심령은 메말라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고 또 이 저녁에 뭐 하러 간대, 그 시간에 가서 뭐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고 내 삶과 내 신앙생활이 복된 걸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이 노역이고 고된 일상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복된 사람으로서 그 심령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복된 삶이고 그 삶을 우리는 지금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를 흔들리게 하죠. 그리고 막 자꾸 흔들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 우리가 세워야 할 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인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신앙생활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걷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 그 복된 자리에 나와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60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오늘 보면 60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저 말씀을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멸망을 계속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예언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뭘 기억하신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뭐였는데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무엇이었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5절과 6절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맺은 언약이 뭐였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6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넘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이렇게 발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유명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언약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이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신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한테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61절을 한번 볼까요? 이 61절이 오늘 본문의 61절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예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을 썼고 묵시문학이 이게 가미되다 보니까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과 아니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진짜 필요합니다. 내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좀 끊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형과 아우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와 아우, 아마도 주변에 있었던 모압, 암몬 족속들이 사는 소돔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속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대할 때라는 표현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형과 아우, 사마리아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속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시는데 그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언약,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내가 죄인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22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이런 접대를,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거든요.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맺어도 그들은 원망, 불평,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까? 안 반복됩니까? 우리 수요일 날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던가요? 왜요? 왜 포기하지 않으시죠? 왜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60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잊어먹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먹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가?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을 맺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 언약 베리트라는 건 뭐예요?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 재물이 있죠. 재물을 갈라요. 가르고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환상을 봐요.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맺었는데 그 언약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버리고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이것도 없고.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따라서 그 교회를, 저희 어머니가 이상하게 저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희 누나나 저희 남동생은 너무 어려서 안 데리고 다니고 저만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예전에도 금요가 있었는지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교회, 이제 여러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시면서 주변에 있는 옛날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를,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결교회도 가고 침례교회도 가고 뭐 감리교회, 마지막에 이제 정착을 감리교회 했는데, 장로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춘장대 해수욕장 혹시 가보셨어요? 그 가다 보면 중간에 그 호텔 가기 전에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게 아마 2번 정도 증축이 된 교회인데, 처음에 거기가 포장으로 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그냥 포장 쳐놓고 신앙생활 하던 곳이에요. 근데 그 포장 쳐놓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겉에도 이렇게 포장 쳐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이제 포장이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 방석만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근데 포장만 쳐놓고 밑에 흙바닥이기 때문에 포장만 쳐놓으면 쿠션이 없어서 지푸라기 있잖아요. 지푸라기를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치어요. 그리고 방석을 앉아요. 그러면 이게 그 평상시에는 그나마 난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예? 비가 오면 물이 밑으로 다 흘러요. 올라오진 않는데 밑으로 다 흘러요. 그 흐르는 소리 나고, 그게 물침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죠? 물침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요, 그런 데서도 2시간, 3시간씩 집회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버텼나 몰라요. 근데 그때 그들의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나 이런 걸 들어보면 요즘하고는 정말 상상도 못할 얘기죠. 왜냐?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2시간, 3시간, 원고도 이렇게 없잖아요. 원고도 별로 없잖아요. 했던 얘기, 막 앞에서 했던 얘기 막 2시간, 3시간 동안, 믿습니까? 안 믿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계속 목소리, 그래서 그 얘기만 계속 하시잖아요. 2시간, 3시간. 근데도 저는 놀라웠던 게 뭐냐면, 우리 엄마 또 주변에 있었던 그분들이 꼼짝도 안 해요. 다 그렇게 붙들려서 거기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새롭게 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요, 그렇게 새로 짓고 들어가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세상에 얼마큼 갔을까요? 조금 전까지 포장된 데서, 지푸라기 위에 포장된 데서 예배드리던 분들이 이런 이제 건물, 신식 건물에 이런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얼마 못 가더라고요. 얼마 못 가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우리의 모습이 항상 뭐냐면, 항상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자꾸 어느 쪽으로만 나아가냐면 편리하고 또 쉽고 또 내가 바라는 것들만 자꾸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변질되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워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도 자꾸 너무 편리한 쪽으로만 바뀌어가고, 저는 어떻게든 설교 시간을 딱 원고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편리해지는 것만큼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찬양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마음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늘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늘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사, 아무리 이들이 죄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릴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기도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 언약에 붙들리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다. 마지막으로 오늘 60절, 마지막 6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 6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오늘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 가운데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다고요? 단순히 한 번, 그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대요.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는가? 이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서에 2번 등장하는데,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2번 등장하는데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37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37장 26절 말씀. 37장은 다음 주에 제가 할 말씀인데, 금요일에 할 말씀인데, 에스겔서 37장에는 누가 나와요? 예? 마른 뼈 나오잖아요. 마른 뼈. 기억 안 났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마른 뼈의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37장이에요. 다음 주에 또 할 얘기고, 37장에 보니까 그 마른 뼈들을 생기야 살아나라 약속하시고 그들이 맞춰주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송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맺으시는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대요. 화평,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고, 화평 같은 말이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언약을 세우신대요. 그 화목의 언약을 누가 이루셨는데요?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화평의 약속을 누가 이루셨는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없나요? 죄송해요. 로마서 그러면 10장만 한번 준비해 주세요. 그 성경 구절로 찾아주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 삼아 주셔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띄워달라고 준비해달라고 안 했네요. 마지막으로 함께 볼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영원한 언약이 되시냐면, 그 영원한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화목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화목의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와 모든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응하길 원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